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은 유명하죠. 큰 주제가 뭐냐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오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오느냐, 딴 거 없습니다. 복과 저주. 복과 저주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봐서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다. 자, 이것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는 무엇이 복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행운, 그 다음에 살면서 느끼는 행복, 이걸 복이라고 국어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국어 사전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런 복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 안에 이 복이 다 포함된 거죠, 그죠?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행운으로는 쓸 수 없죠. 운이란 것은 뭡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죠. 아이고 참 팔자 좋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팔자 참 좋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팔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요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복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때, 하나는 물질적 복입니다. 맞죠? 하나는 물질적 복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자, 물질적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영적 혹은 내세적 복. 내세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좀 쓰세요. 정확하게 쓰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복이 뭐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을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그 개념을, 맞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물질적 복, 영적 복 중에서 어느 복이 더 클까요? 1번이 더 큽니까? 2번. 예. 그 왜 2번이 더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물질적 복도 복이고, 이제 이 영적 내세적 복도 복입니다. 자, 근데 물질적 복의 특징이 있어요. 물질적 복의 특징은 우선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일시적인 복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벌다가도 못 벌고, 못 벌다가도 벌고, 벌다가도 꼬로박고, 흥하다가도 망하고, 이게 물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뜻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물질적 복의 특징이 또 뭐냐면 유한한 겁니다. 유한적이다.
유한하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벌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일 죽어야 된다면 그 돈이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죽어야 돼요. 아무 소용없죠? 난 차라리 저 굴다리 밑에 가난뱅이가 차라리 더 좋으니까 난 다 버릴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근데 갈 때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 예.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을 유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적 복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현세적이다. 현세적인 뭐예요? 지금 현재 세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물질적 복이 중요하기는 중요하구나. 왜? 내가 지금 현세를 살고 있으니까. 또 물질이 있어야 내가 또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복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물질적 복과 두 번째는 영적 내세적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내세적 복에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 내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현세를 말고 죽고 난 뒤의 세상을 내세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내세적 복의 특징이 뭐냐면 근원적인 복입니다. 근원적. 뭐가 왜 근원적이랄까요? 찬송가 28장에 보면 찬송가 28장 제목이 뭐예요? 복의 근원. 다 돼. 복의 근원 강림하자. 복의 근원이 된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영적 내세적 복의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가 근원적인 복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니까 이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을 무슨 복이냐면 절대적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이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엄마 복 받으면 뭐 하는데? 그럼 오늘 들었던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 복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한적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걸 얘기해. 이거를 제일 먼저 쳐. 이걸 제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을 때 뭐가 따르냐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요것이 많아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삶이 행복해진다. 조건이 뭐예요? 전부 다 물질이요. 물질이 있어야 평안해지고 물질이 있어야 건강해지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무엇이 진짜 복인지.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무슨 복?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복은 첫째 조건이면 첫째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맞죠? 이게 춥습니까? 끌까요? 안 추워요? 조금 올릴게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줘요? 하늘의 처소에서 줘요. 하늘의 처소. 하늘의 처소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물질의 복 하면 어디 줘요? 아, 우리 회사에서 주는 복이다. 우리 애템에서 주는 복이야. 우리 회사에서 주는 복이야. 우리 직장에서 주는 복이야. 나라에서 지금 나 봉급 주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주시는 복? 하늘의 처소에서 주시는 복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처소 둘에 있는 무슨 복요? 영적인데 모든 영적 복입니다. 모든 영적 복입니다. 여기 육적 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질 복이 이 말에 들어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물질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이때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은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게 물질 복이요? 영적 복이요? 영적 복. 확실히 아셨죠?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그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주님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뭐해? 묵상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그의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또한 그의 잎사리가 시들지 아니해야 되는 거야. 또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길 가다가 자빠져가 다리를 분질러도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고 안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경건입니다. 맞죠? 경건해라.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죄인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마라.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그의 즐거움이 어디 있죠?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율법 안에 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주님의 율법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밤낮으로 뭐 해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묵상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해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저 나무 뽑아버리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들지 않습니다. 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그 자기 주변에 생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나무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금방 시들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들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아침마다 밥을 한 그릇씩 먹고 점심 때 두 그릇 먹고 시들지 않게, 밥으로 맨날 시들지 않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시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절대 시들지 않고.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 일 한답시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시들시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멘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시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속에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형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구약적인 이제 그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죠. 그렇게 그게 쉐마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란 것은 물질적 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 복만이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는 불신자들 많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더 부자가 더 훨씬 더 많아.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성경적으로? 그러면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고는 걸, 그런 예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너희는 버린 사생아가 아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징계를 준다, 고난을 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복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질적인 복이다. 물질. 이 물질적인 복이 이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곧,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진짜 복이냐? 성경은요, 복은 하나님이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 아멘. 복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말할 때, 야, 니 복 받은 사람의 그 복이 뭔데?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8장을 불러주세요. 누가 물으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한테 강림했어요? 너한테 강림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내한테 강림했다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순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는 복 받기 위해서다, 정답이다, 아니다? 애매하죠. 물론 이 말씀도 왔는데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저게 완전한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절에서 순종하는 거, 복을 받으려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으면 나는 순종 안 한다는 얘기죠. 저 말은 맞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순종이 뭐냐? 이 순종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됐다고?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잖아요. 맞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뭐요?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복 주실 거지? 복 주시겠지? 근데 순종해보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어떤 복? 지가 생각했던 복이 물질 복이야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얼마 필요한데 안 주시네? 하나님 내가 지금 약속을 지금 어기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냐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것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100%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요,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복의 개념이요. 달라지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9장. 자, 고린도서 9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를 건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갖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그들을 돕는 그 헌금하고
돕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 돕는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의 복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복의 원리가 지금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고후 9장 5절. 여기서 물질의 복의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6절, 9장 6절, 9장 5절에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뭘요? 물질을. 맞죠?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의 원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봅시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쁨으로 해서 최고 많이 한 거야. 할렐루야. 해놓고 이건 내가 이번 달 완전히 조심. 이거 아닌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쁜 거야. 이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했잖아, 제주도에. 근데 그렇게 기쁘더래. 그렇게 기쁘더래요. 액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번 선교회 쪽에서 어떤 분이 자기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 한 500~600만 원 정도를 이제 자기 폐물도 다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뭐냐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것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성경에 보면 실증적으로 제일 많이 큰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은 과부의 두렙돈을 냈습니다. 아멘? 과부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 아무것도 우리 많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연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이 니는 네 전부를 다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데, 그 과부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과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적인 이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렸던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것은,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재정으로 헌금을 드렸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헌금만,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할 것인가, 자유로운 몸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없는데 막 빚내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예.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 28장은 원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잘 나타내는 거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 해가지고 주는 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복 자체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순종의 기반을 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28장 1절 봅시다. 오늘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띄엄띄엄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만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뭐가 나오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키포인트만 찝어 봅시다. 1절에 첫 번째 중요한 게요, 복 받기 하나님의 뭡니까?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말고, 그런 음성 말고, 그 음성이 그럼 맨날 대놓고 민주야 선우야 이래 그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만국 공통으로 이 성경에다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음성을 들으라면 밤에 자다가 누구야 이래 듣나 착각입니다. 이미 여기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모든 명령이죠. 맞죠? 명령. 그걸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요거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귀에 들어야 안 들어와요? 눈으로 보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민족보다 높이 세워주신대요. 어떤 민족보다도. 두 번째 봅시다. 만일 네가 주 너의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로 따라온다. 이거 너무 간단하네, 그죠? 모든 복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귀를 기울이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왜 우리가 잘 안 될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맞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딱 그냥 나를 비우면 되는데 이게 안 비워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최고의 음성이 뭘까요? 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최고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최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고 계시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마태복음 633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633. 자,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뭘 구할 때에 방법이 있었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신대. 맞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 거부터 먼저 구한다니까. 안 돼. 내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성경에 그래 적어놨어. 그래 했는데도 지 거부터 먼저 찾아. 자, 왜 그러냐 봅시다. 31절 봅시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 그래 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때거리가 없네.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뭐하다고? 필요한 줄을 뭐 하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달에 돈 얼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번 달에 지금 쌀이 얼마 지금 남아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것도 부금도 들어가야 되고 적금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할 일이 세상 같아. 근데 지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이미 알고 있다고. 내보다 더 내 자신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내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러면 이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대로 하시면 돼. 너희는 네가 한테 필요한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원리를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6장 33절 보시기 전에 한번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8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더 봅시다. 이거는 이제 보충입니다. 보충. 6장 8절 보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 한다고? 아신다고 이미. 예.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적어낼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딱 적어낸 분도 계셔요. 그래, 이 원리를 깨닫고 적어낸 건지 그냥 적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설명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문 갑시다. 이제 막 넘어갑니다. 제가 웬만한 거 설명 다 했으니까. 자, 3절 보세요.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제일 복덕복덕한 것이 어디예요? 성읍이에요, 덜이에요? 사람이 많이 복덕복덕한데 성읍이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도 복을 받고 덜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도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네가 여기 가도 받고 저기 가도 받고 사막 가도 복을 받고, 어? 땅 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어? 왜 웃어요? 땅속에 땅속에 들어도 복을 받지. 하늘에 가도 복을 받고. 그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신나는 거야 그냥 아주.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신나는 일만 막 자꾸 생겨. 일일이 다 할 수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뭐 감사하고. 그리고 눈으로 막 보여. 지금 이제 뭔가 자꾸 하나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해. 오늘도 찬양하는데 여보 꽉 찼잖아. 맞죠? 오늘 다 차버렸어. 깨꼬리 소프로 나와. 멋진 반주자고. 자, 4절 봅시다. 네 몸의 열매. 네 몸의 열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자녀 잘 된다고. 하나님 잘 믿는데 자녀 복 없는 사람 없어요. 설령 삐뚤어져 가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녀 욕하지 마세요. 전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지금 이렇게 좀 말을 안 듣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몸의 열매, 네 땅의 열매. 땅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는 산업의 열매들, 여러분 직장의 열매들, 직장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네 가축의 열매,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들이 복을 받으리라. 암소의 번식이 뭐예요? 요즘 우리 암소가 없잖아요. 암소가 없지만 우리는 뭐 은행에 어디 저축 해놓으면 그게 막 번식해가지고 이자를 가오고, 그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막 돈이 붙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그게 막 집값이 팍 올라가고. 그 옛날에는 이 당시는 암소면서 요즘 암소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네 양떼들이 복을 받는다. 양떼들이 복을 받죠. 여러분들 양떼가 누구예요? 직장 가면 여러분들 양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게 양떼예요. 맞죠?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양떼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속한 공간, 내가 속한 공간이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여러분들이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모든 양떼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있죠. 네 광주리와 네 창고가 복을 받는다. 광주리는 뭐예요? 광주리는 뭘 담는 거잖아요. 담는데 복을 받으면 이 광주리 차고 넘치는 거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가 나가도 저주받고. 앞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는데, 누워 자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화장실 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근데 저주받는 애들은 막 누워 자도 저주고 일나도 머리가 깨지고. 아이고 진짜 막 머리 아파 죽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7절에는요, 니를 거역하는 네 원수들은 네 얼굴에서 얻어맞게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이 얘기가 무슨 비유일까요? 내 앞에서 대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를 상대할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뭐 8길이지 왜 7길이에요? 10길이 아니고 완전 수죠. 7길이란 것은 마귀 새끼들이 7길을 도망하는 것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완전하게 떠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왕이 뭐 8길로 하죠. 8길 없습니다. 7길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완벽하게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7이라는 숫자에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는 주님께서 네 창고다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명하시고, 네게 주시는 것은 네게 복을 주시고. 또 9절에 보니까 뭐 또 그렇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야만 땅의 모든 것에서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그죠? 예. 저 예수쟁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예수쟁이 소리 못 듣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은 그건 진짜 회개할 일이에요. 아직도 회색 분자예요. 이게 적인지 악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불릴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10절에 너를 뭐 한다 했어요? 두려워한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이 벌벌 뜨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누구 예수쟁이 누구 이래 돼버리면 벌벌 떨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 이건 또 아까 했죠. 몸의 열매 쭉 나오죠. 원래 이게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7절서부터 해가지고 뒤에 14절까지는
민족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가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 많은 민족들에 빌려주셔서 너는 빌리지 않는다. 자 13절에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어떤 말씀 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너는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물질적 현실적인 복은 하나님 주권의 뜻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끝난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뭘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는 지가 다 하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수영할 때 제가 옛날에 수영할 때 그랬거든요. 수영 배울 때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안 하고 나는 자꾸 이렇게 막 내 힘대로 하려니까 강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 네 알아서 해라. 안 하더라고. 그 수영을 내가 지금도 잘 이렇게 정확한 이 자유형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강사 가르쳐준다 잘하더라고. 근데 나는 내 의의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때 내가 못 배우고 지금도 정확하게 자유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지가 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면 네가 다 해라. 나는 뭐 할 일이 없네. 알았다. 네가 다 해봐. 그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손들고 이제 요단강 건너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예 항복해버려. 아예 먼저 항복해보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뜻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참되고 경건하고 복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한 번만 봅시다. 이제 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복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유명한 거. 예수님께서 직접 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3절을 봅시다. 2절에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복되도다. 이제 복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장면. 첫 번째 3절은 뭐예요? 뭐가 가난해? 영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뚱뚱하면 안 돼요. 영이 뚱뚱하면 안 됩니다.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게요? 애통해야 되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뭐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야. 그죠? 죄를 짓는데 애통함이 없어. 죄를 짓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조금만 더 짓도 되지. 딱 한 번만 더 짓자. 하나님이 30원 한 번만 딱 더 짓고 하나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안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 얼마나 성격이 강박한지 이거 막 지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세의 혈기와 온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한 게 모세의 혈기를 갖다가 없애려고 돌린 거예요. 결국 들어 쓰셨잖아요. 6절 봅시다. 또 뭐가 복되다고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 의에 굶주려야 돼요. 아침마다 밥에 굶주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밥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예, 굶주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긍휼을 남한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을 남한테 긍휼을 베푸세요. 예. 긍휼을 베풀려면 우리가 주로 뭘 베푸면 돼요? 그 사람한테 물질을 베푸시고, 그 사람한테 관심으로 베푸시고, 또 그 사람을 가난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베푸시고, 맞죠? 이런 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게 너에게 도로 갚아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맞죠? 그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깨달아버리면 복 받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8절 뭐한 사람이 복되다? 마음이 순결한 자라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순수해. 한 분 한 분 보면 내가 막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쁜지. 예. 한 번씩 막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보면은 마음이 참 이뻐. 예. 그 내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어떤 사람이 복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 야만 들어가면 막 그 문제만 든 건데 싹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들어갔다면 막 온갖 잡음이 들어. 얘만 들어가면 깨지는 거야. 사발 다 깨지는 거야. 안 됩니다. 복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면은 사발이 깨지는 게 아니고 깨진 사발도 다시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어떤 사람이 보게 돼요? 10절에 박해받는 사람. 뭘로요? 지가 잘못해가 박해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로 인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복된 자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사람이 복돼요? 내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온갖 대적을 다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 복되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럼 합격.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런 말을 안 들으면은 이는 무늬만 예수 믿는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본문 들어갑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온갖 복에 대해서는 다 지금 거의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가 복이 뭐고 하면은 이게 복이란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이걸 오늘 꼭 설명시키세요. 이제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오는데 엄청 커요. 뒤에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이거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앞에까지는 전부 다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먼저 저주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안 듣고 명령과 법규를 안 지키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네한테 임하 너를 따라온다.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네 바구니가 터지고 창고가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박살나고 네 몸에 열매는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그죠? 땅의 열매, 암소, 번식, 양떼들이 저주를 다 받고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자, 이제 20절부터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멸망될 때까지, 네가 신속히 소멸할 때까지 네가 행하려고 네 손을 대는 모든 네게 3종 세트 나오죠. 뭡니까? 저주, 괴로움, 책망을 여는, 이게 이제 저주의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 이런 걸 참 받는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첫째는 저주,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죠? 괴로움. 괴로움은 진짜 힘듭니다. 인생살이 괴롭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에? 책망. 책망. 끊임없이 책망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고 괴로운 삶을 살고 책망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될까? 21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니한테 전염병을 돌리고 22절에는 폐병 오고 열병 오고 염증 오고 폭염 오고 칼과 시드는 것과 곰팡이로 언제까지? 네가 멸망될 때까지 너를 쫓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전부 다 나온 이 폐병 열병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요. 코로나는 딱 걸리면 폐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열이 보통 몇 도로 올라와요? 고열 오죠. 이게 전부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폭염이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카나다에 어제 온도가 몇 도였어요? 47도, 47.5도까지 올라왔대요. 여러분 47.5도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27도만 돼도 덥던데, 그죠? 그거보다 20도가 더 높대요. 지금 세계가 미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네 하늘은 뭐가 돼요? 하늘이 노시 되면 다 막혀버리죠. 그럼 가뭄이 옵니다. 땅은 뭐가 됐어요? 철이 돼버리면 뭐 자랄 수 없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네 땅의 피를 갖다가 뭘로 바꿉니까? 재와 티끌로 바꾸죠. 지금 벌써 일어났죠. 티끌로 바꾼 게 뭡니까? 중국에서 뭐가 날라와요? 황사, 벌써 티끌로 날라왔죠. 미세먼지, 우리가 날마다 마십니다.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마셔요. 호흡기로 다 들어온다고. 지금 벌써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는 26절 너희 시체가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27절 이제 병들이 들어오죠. 첫 번째 뭡니까? 종기, 치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 딱지, 무슨 딱지입니까? 몸에 있는 상처, 그 다음에 가려움, 박박박박 여비 막 긁었던 그런 가려움, 그런 거. 내가 그것들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미치죠? 눈이 멀어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거 놀래갖고 가슴이, 여러분들 가슴이 출렁하는 거 느껴보셨죠? 어떤 큰일을 가슴이 출렁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버려요. 어떤 일만 보더라도 그냥 가슴에 놀란 가슴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는 대낮인데도 맹인처럼 어둠 속에서 더듬는데요. 형통이 아니고 학대와 약탈만,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대. 30절 보세요.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가 그 여자하고 같이 눕는데요.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군대 갔는데 1년 동안은 반드시 했는데 1년이 뭐가 없어. 그냥 가가지고 군대 가자마자 바로 죽어버려요. 전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는 누가 자요? 다른 남자 자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포도원을 경작해도 포도를 못 가져가요. 31절 보니까 소를 해도 빼앗김을 당하고, 32절 보니까 아들과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고, 33절에 보니까는 수고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민족이 그걸 먹고, 항상 니는 억압하고 학대받고. 34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인류에 네가 어떻게 해요? 미쳐버립니다. 미쳐.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치죠. 환장하죠. 뭐 정신병자 다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35절 나오죠. 주님께서 치유가 되지 않는 악성종이, 이게 뭡니까? 암. 맞죠? 악성종이는 좀 암입니다. 암덩어리가 네 무릎과 다리를 치운답니다. 네 발바닥부터 네 머리끝까지 완전히 암이 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너는 주님께서 너를 구하시는 모든 놀램, 속담, 웃음거리, 막 온갖 비웃음. 이거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 같아요.
에가서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던 그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슬픈 민족의 역사를 에가서에 적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요. 놀랬고요, 온갖 속담거리가 됐고 비웃음거리가 됐던 자기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네가 들판에 갔더니 메뚜기들 그걸 싹 다 먹어버려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메뚜기장 나오죠. 출애굽기 10장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메뚜기들은. 그 다음에 39절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걸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니까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갑니다.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가 메뚜기가 없어지고 니는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아주 낮아집니다. 상대는 머리가 있는데 44절에 니는 뭐가 돼요? 꼬리가 되죠. 44절 보세요. 꼬리가 되죠. 46절 봅시다. 이 모든 저주들이 너와 네 시위의 표적까지 이르리 영원히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에 이랬죠. 자, 여기도 헌금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네가 풍족한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가부의 두렵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48절 보세요. 굶주렸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궁핍하고 네 목 위에 철 멍에를 메어서 이렇게 됐다. 예. 심지어는요 53절 보세요. 너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네 아들과 딸들을 삶아 먹는데요. 살을 갖다가 먹게 된답니다. 와, 대단하죠. 이게 실제로 있었죠. 이사야서 가면. 그죠? 예,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5절은 그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겠어요. 이거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55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 누굴 잡아먹어요? 57절 보세요. 그 여자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자기 어린 것을 바로 잡아먹습니다.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갖다가 바로 잡아먹어요. 참 비참한 지경입니다. 59절 보세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우리는 복되다 했죠. 근데 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58절 보세요. 너희가 곧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재앙들과 네 자손의 극렬한 더 큰 재앙들을 주고 그 심한 질병들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요 61절 보세요. 여기 기록된 질병 이외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다 주신대요. 그렇죠? 자, 결론에 들어갑니다. 64절 보세요. 주님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흩어버리고 네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신들을 섬겼죠. 모르닥 신, 느보 신, 벳 신, 담무스 신, 온갖 신을 섬겼습니다. 자, 65절을 봅니다. 그 민족들 중에서 내가 첫째로 뭐예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저주받으면 발바닥에 힘을 얻지 못하면 발바닥을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쉬어야 되는데 이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돌아다니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 세 번째 떨리는 마음 주죠. 눈이 멀어집니다. 샤티안가. 다섯 번째는 마음의 슬픔을 주시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66절을 보니까는 의심 속에 매달립니다. 일곱 번째는 밤낮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러한 한 7, 8가지 모든 재앙들이 그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럼 저녁에는 뭐라고 해요? 67절 보세요. 아침이 되면요, 하나님 저녁이 좀 되게 해주세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 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아침이 괴롭고 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68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들 여자 노예들을 팔릴 것이니 너희를 살 자가 없다. 노예는 그래도 몸값을 따지는데 너희는 너무나 천했기 때문에 너희를 살 자들조차 없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복과 저주가 결과적으로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28장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복을 받아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가문이 잘 되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이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